하지만 그런 갈등 속에서 교회가 가져야 할 용서, 사랑, 환대, 관용 이런 것들을 잊지 않고 실천하고자 노력한다면 그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 향기. 안녕하세요. 믿음 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교회에 갈등이 없는 경우는 아마도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들이 항상 존재하는 곳이 바로 교회죠. 그런 갈등들로 인해 교회가 시끄럽기도 하고 심한 경우 분열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교회 갈등에 대한 손재익 목사님의 책을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하기도 했었는데요. 아직 안 보신 분은 위쪽에다가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눌 책도 그런 교회 내 갈등에 대해 다루지만 좀 더 나아가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책입니다. 바로 이 책, 홍동호 목사님의 교회답지 않아 다투는 우리입니다. 이 책은 가상의 인물 3명의 사례를 통해서 교회의 갈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룹니다. 그 3명은 각각 30세의 김우준 청년, 53세의 박세직 집사, 그리고 70세의 현지우 권사입니다. 각각 자기의 위치에서 고민을 하고 또 교회에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저자는 이 3명의 이야기에 대해 성경 말씀을 들어 교회의 이야기를 합니다. 각 챕터를 살펴보면 한 명씩 고민을 이야기하고 그에 대해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준 청년은 신앙이 성장하면서 겪는 부침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욥기를 들어서 인과응보적 명료한 신앙에서 모순적인 삶에 대한 신앙으로의 성장을 이야기하죠. 박세직 집사에 대해서는 교회의 리더십과 주도권에 대한 갈등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로마서, 사도행전을 통해 교회가 다양한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현지우 권사에 대해서는 은퇴를 앞둔 어른의 고민을 통해서 용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또 마태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각 고민의 내용을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또 다양한 고민을 갖고 다양한 모습의 신앙을 가진 공동체라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신앙의 성장 단계에 있는 이들이 함께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신앙의 색깔을 가진 이들이 서로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교회 안의 갈등이 점점 커져갈 때 교회의 어른들을 통해서 용서를 배우고 또 함께하는 방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이 책은 실제 있을 법한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서 교회의 갈등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교회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각 챕터의 앞에서 제시된 가상인물들이 하는 그런 고민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제시한 고민이 교회론에 대한 재료로서 사용된 느낌이랄까요? 가상인물의 고민을 앞에 내세움으로써 책에 쉽게 집중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지만 내가 만약에 가상의 인물 그 당사자라면 자기 이야기가 하나의 도구가 되어버린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비슷한 책에서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아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이 책의 내용에서 왜 이런 느낌을 받았을까요? 제가 책에서 이런 느낌을 받는 게 좀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이 책의 내용이 꼭 설교문처럼 다가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자이신 홍동호 목사님께서 오신공 채널에 나와서 책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때 이 책의 장르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농담처럼 장르가 홍동호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은 꼭 설교문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자이신 홍 목사님께 이 책의 장르가 표적 설교 같다라고 이렇게 톡을 했더니 그것을 SNS에 올리기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설교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이 책에 나온 가상인물의 고민이 도구처럼 사용된 것에 대해 좀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설교라면 이 설교의 대상이 된 그 당사자는 아무래도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물론 이 책은 설교집도 아니고요. 이 책에서 나오는 고민은 가상인물의 고민이기도 하니까 큰 문제가 없겠죠. 어쨌든 이 책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통찰도 있고 고민에서 교회론이 나올 때까지 논리적으로도 큰 무리 없이 잘 이어집니다.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교회 모습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이런 교회 모습을 꿈꾸게 되죠. 제가 앞에서 언급한 그 껄끄러움이 과연 다른 분들에게도 느껴질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그만큼 각 챕터의 흐름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성경 말씀의 적용도 아주 설득력 있었고요. 한편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교회 모습이 과연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이 모여서 하나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과연 현실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너무 이상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진 이들이 서로를 무조건 환대하고 또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용서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갈등 자체가 없겠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서로 갈등하고 고민해가면서 만들어지는 교회입니다. 갈등 속에서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을 깨닫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교회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교회에서도 갈등은 계속될 겁니다. 새신자가 들어오고 또 아이들이 성장해가고 남편이 교회에 나오고 그러면서 이런 갈등은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갈등 속에서 교회가 가져야 할 용서, 사랑, 환대, 관용 이런 것들을 잊지 않고 실천하고자 노력한다면 그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갈등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환대하면서 관용과 용서가 가득한 교회가 점점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출판사에서 이 책을 3권이나 보내주셨습니다. 보통 제가 책을 나눔할 때는 한 권씩 나눔을 했었는데 이번에 3권이나 받아서 제가 3권을 모두 나눔하려고 합니다. 이 책이 정말 궁금하고 읽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일요일, 그러니까
11월 12일 낮 12시까지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3분을 추첨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3명이 다 채워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미 구입해서 읽어보신 분들도 댓글로 의견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